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잡담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선생님이 약간 짜증 섞인 그런 말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예, 안 듣기요. 안 듣기요. 안 듣기. 안 듣기. 이름은 안 듣기인데 안 듣기요. 이러니까 이 선생님이 경상도 분이셨는지 안 듣겨?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안 들려? 안 들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야? 예, 안 듣기요. 안 듣기요. 계속해서 안 듣긴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니까? 이름이 뭐야? 예, 듣기요. 이름이 뭐냐니까 듣기요 그랬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안 듣긴다 그랬다가 들린다 그랬다가 아니 얘가 나를 가지고 노나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반장을 불렀습니다. 이 반의 반장 누구야? 예, 제가 반장인데요. 제 이름이 뭐냐? 예, 안 듣기요. 안 들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다시 반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들려? 제 이름이 뭐냐니까? 예, 이번에 뭐라 그랬게요? 듣기요, 듣기요.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쟤도 그러지 반장도 그러지 한결같이 나를 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반장 너 입안에서 뭐야? 입안에 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장이 뭐라고 하면은 껌이요. 마치 반장이 그 시간에 입에 껌을 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 안에 뭐냐 이렇게 말한 줄 알고 입 안에 너 뭐 하는 애야? 너 반장이잖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 입 안에 뭐 있어? 이런 줄 알고 껌이요. 이러니까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너 이름이 뭐야? 예, 안 듣기입니다. 이렇게 똑바르게 말했더라면은 될 터인데 안 듣기요. 그러니까 안 들리어요. 이렇게 듣고 또 반장도 마찬가지로 너 입 안에 뭐야? 이렇게 물은 줄 알고 이 반에서 너 뭐하는 애야? 이렇게 말했는데 입 안에 뭐 있어? 껌 씹고 있어? 이렇게 이제 들은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안 듣기요, 안 들려요 이렇게 듣기도 하고 너 입 안에서 뭐하는 애야? 이거를 입 안에 너 지금 뭐 있어?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내 생각으로 듣고 내 경험으로 듣고 내 기분에 따라서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했더니 베드로는 2배에 잠길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2024년도가 한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다사다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여기에만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해저에서 약 400m입니다. 마이너스 400m 정도 되어지니까 굉장히 깊은 곳이지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지요. 해저기 때문에 길이는 약간 길면은 21km 위아래로 옆으로는 13km 정도 되어지는 엄청나게 큰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쓸만한 고기가 없는 거지요. 허탈한 심정으로 이제 그물을 끌어내 가지고 바닷가에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좀 사용하자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지고 이 육지에서 이제 조금 뛰어서 바닷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주님, 제가 어제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오라 그래서 2배에 잠길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아니다, 너는 앞으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이 네 사람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고기가 밤에 주로 많이 잡히는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가, 쓸만한 고기가 없어요.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그물을 끌어내 가지고 무태서 그물을 손질하며 거기에 이제 그 걸려오는 나뭇가지라든지 수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는 정리해서 이제 다시 오늘 밤에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고기가 어디가 있는지 누가 더 잘 압니까? 어부가 더 잘 알아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어부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면은 어차피 아침에는 경험상 고기 못 잡는 거예요. 더군다나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아침에는 고기 안 잡혀. 깊은데 고기 없어. 내가 전문가야.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구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일날 말씀을 아무리 선포를 하셔도 그건 내 생각과 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과 틀릴 때가 있습니다. 내 판단과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요, 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환경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찬양, 첫 번째 찬양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종욱 권사님 그 이하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에 장모님이 말씀하시고 누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못 믿었다고요. 제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에 나는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형편 아실까요? 내 모습 아실까요? 내 처지 아실까요? 아신답니다. 맞지요? 그러면 주님이 아시면은 주님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처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생각으로도 경험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환경과 모든 것들이 이 일에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시는데 아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예.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지금 피곤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내 경험상으로 이건 아닌데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환경이 지금 아닌데요. 내가 경험자인데요. 이게 잡은 것이 없지만은입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2배에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어느 날 이제 부엘세바에 거하다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이 거의가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한 사람 두 사람 그 지역을 버리고 양떼를 소떼를 몰아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삭도 양과 소떼를 몰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거해 볼래?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은 그랄 땅이라 그래가지고 블레셋 지경인데 그 지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근이 있는 지경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라면은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면은 애굽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랄 지역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거하면은 내가 역사하여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땅에 거하면은 혹시라도 내 양떼가 소떼가 죽어나가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순종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의 양떼와 소떼가 다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경에 거하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환경은 아니지만은, 형편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그 땅에 거했더니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에 100배나 거두었고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일하시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주위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 권면하십니다. 찬송가를 듣는데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지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산수는 더하기 빼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못해요. 나누기도 못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자, 곱셈 나눗셈 문제 냅니까? 그건 문제 낸 선생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이제 덧셈 뺄셈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거기다가 인수분해라 하면 알아 이런 문제 내면은 그 아이가 풀겠습니까?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원하실 때에, 그때에 내 말씀 속에, 내 가슴 속에 부딪혀 오지 않습니까? 아멘이다,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베드로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개입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미도 우리 주님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맨 먼저는 자기 동생 안드레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기가 직접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아는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 피곤해 죽겠는데, 힘든데
없을 것 같은데, 못 잡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 대답으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 2025년도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나와 함께 고기를 잡아보지 않을래? 너 지난밤에, 지난해에 2024년도에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게 빈손이지만은, 빈 그물이지만은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 내 말대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와 함께라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6절, 7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웃집 닭 잡아먹은 그거 회개하는 거, 그 죄인이라 그럴까요? 베드로가 이웃집에 담 넘어오는, 이웃집하고 싸워가지고 호막에 말뚝 박은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회개합니다 이랬을까요? 뭐 때문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랬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속으로는 안 믿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상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더 자기보다 알지 목수 주제에 뭘 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마음속에 짜증이 났던 이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판단했는데, 내가 함부로 생각했는데 이거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죽의 김보기 대표가 작은 개척교회에서부터 열심히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위 1%는 아니지만은 거의 그 수준에 도달할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부를 허락해 주셨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했습니다. 그 뭐예요?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도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서로 교류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강남으로 가면은 교회는 어떡할래요? 가까운 교회, 큰 교회 나가야지요. 그러지 말고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도 넓은 집, 큰 집 있으니까 자동차도 좋은 차 타고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열심히 섬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 뿌리치고요. 강남으로 이사 갔습니다. 큰 집 샀어요. 좋은 차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는 전도사처럼 여전도 회장, 권사회 회장, 거기다가 전도사, 신방, 각종 예배 일주일에 10번은 왔어요. 새벽 기도까지.
그 바쁜 사업 중에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며 봉사했는데 이제는 큰 교회 가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잖아요. 구경꾼이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이제 빠지다 보니까 수요일 빼먹어, 금요일 빼먹어, 새벽기도 빼먹어, 그리고 이제는 사업하면서 골프도 쳐야 되니까 주일도 빼먹어. 여러분, 이때 가만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요,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범죄한 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가만히 다는 대로, 그래 너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의 아들이사 길거리 가다가 중학생이 담배를 피우든 술을 먹든 무슨 짓을 해도요, 우리가 상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상관하다가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주차장에 담배 피운다고. 예. 고등학생들이 막 뚝대 같은 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러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우리 아버지도 안 그러는데.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김복희 대표를요 찾아오신 거예요. 뭘로 찾아오셨냐면요, 그가 의지하는 거, 그가 좋아하던 거 한꺼번에 다 걷어가시니까요, 빨간 딱지 붙고 쫓겨나가지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요, 이 김복희 이 양반이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도저히 그대로 두면 안 되겠기에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나 정신병원에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정신병원에 들어가면은 약으로 그렇게 해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약을 안 먹는 시간에, 그 시간 잠깐 동안에 그 정신병동에서 그 창살 너머로 저만치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너 미쳤구나. 너 뭐하냐 여기서. 그래서 남편에게 애원해가지고 다시 내보내달라 그랬어요. 남편과 함께 이제 집도 없으니까 여간방에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요, 이제 뭐부터 했냐면은요, 그 2대 옆에서 2층짜리 2층, 그것도 1층이 아닌 2층에서 죽을 판 거예요. 죽을. 여러분, 오래전에 죽을 팔면은 누가 와서 먹겠습니까? 죽. 네. 근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요, 지금은 우리 국내 매장만 해도 1000개가 넘고요, 해외에도 많아요. 이분이 얼마나 멋진 일을 하냐면은,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자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은요, 싱가포르 지점을 하나 내줍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요, 죽의 메뉴라든지 이것들 재료라든지 레시피라든지 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 부부가 낮에는 그 일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도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실패했지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주님 앞에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붙잡아 주지요. 여러분, 망해도 주님 앞에 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지요. 망해버린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시니까요, 금방 회복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고 망하면은요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망하면은요 그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붙들면은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작입니다. 베드로처럼 빈배일지라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입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은, 열심히 그물질했지만은 빈 그물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내 삶에 개입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가면은 신방 오면은 열어주겠지요. 그러나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제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저를 초청하는 것처럼 주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빈배, 빈 그물, 수고, 쓰라림, 아픔, 상처, 고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주님 앞에 남아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는다 말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마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이다, 이 생각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아멘 하며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야고보는, 안드레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만난 이후에 삶이 우선순위가 변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를 제자로 쓰시겠다고 하는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심 앞에 이 네 사람이 즉각 순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배와 그물이 최고였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는 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 가정, 자녀들, 이것들이 먼저였는데, 우선순위였는데 그것들이 1순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1순위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물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4장과 5장에 천상의 예배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천사들을, 스랍들이 있는데 스랍들이
두 개 날개로는 날고, 두 개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6개의 날개로 날고 있는 천사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위에 24 장로들이 뺑 둘러서 있는데, 이 24 장로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약의 12 제자들이 바로 12에 속하고요, 구약의 12 지파의 대표들이 바로 구약의 12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이 보좌 앞에 맨 앞자리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에이 목수 양반 내가 더 잘하오, 무슨 당신이 이게 뭐라고, 그렇잖아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이게 뻘소리 하시냐고, 내 배를 빌렸으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한 말씀 하시고 가시지, 이렇게 했더라면은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업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읽으며 말씀을 듣는 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 내 경험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이지만은, 내가 더 옳은 것 같지만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감동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고, 순종했더니 2배에 잠길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그렇게 살아왔고, 만약에 베드로가 오늘 결단하고 고백한 대로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또 역시 2025년도 빈배요 빈 그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 말씀 앞에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여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생전에 우리가 간구해보지도 아니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심을 정하고 나셨으면은 이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결심하고 난 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 들려서 의사 선생님 여기 아픈데요, 증상도 다 이야기하고 그래 처방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도 받았어요. 병원에 약국에 가가지고. 근데 집에 와가지고 그 약을 그냥 서랍에다 넣어놓고 아픈데 약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 돌팔이라고, 약 쓸모없다고. 여러분, 누가 돌팔입니까? 내가 돌팔이잖아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다가 약을 지어 놓았으면 먹어야 낫지요. 아침, 점심, 저녁 먹으라 그러면은 새끼 먹고, 아침, 저녁으로만 먹으라 그러면은 아침, 저녁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말합니다. 아이고, 그 의사 돌팔이래.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도 헛거대? 아니거든요. 헛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한번 해보자고요. 1년에 성경 일독하기, 이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작은 목표부터 한번 세워보세요. 하루 한 번 성경을 한 절이라도 펼쳐 읽어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분들이 계시나 보네. 예? 1년에 성경 일독하자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 한 번씩 한 절이라도 펼쳐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도해보면은요, 한 절 읽다가 한 장 읽고요, 은혜 되면은요 10장 읽고요, 1시간도 읽어요. 예.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기, 그럼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나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리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해요. 네, 마음만 먹으면 시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주님은 시키신다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나는 주님과 친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도 없고, 주님이 야 종현아,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건 주님 말씀이고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뻔히 내 형편 아시고도 그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네, 주님의 복이 없네, 이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주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열어보겠습니다. 주여, 내년에도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순종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